누가 이 고린도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후보는 좀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 17절부터 18절이거든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어딜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나의 마음을 너희 그 상황을 전해주면서 편안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 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이 바울의 그 고린도 서신은 스데바나나 혹은 브드나도나 혹은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함께 가서 전해줬을 것이다 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자, 만약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이들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배를 탄 고린도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회 사역자, 후임 사역자 디모데보다 빨리 고린도 지역의 당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은 바울에게로 다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보다는 늦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런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너희에게 편지를 전해줬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달라라고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당부했고요. 그에 앞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 이제 편지를 주고 전해주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편지를 읽고 이 편지들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 아니면 다 돈 동안에 돌고 난 이후에 디모데가 당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쯤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이르거든 하면서 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음을 오늘 본문 10절에 언급했고요. 4장 17절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이 편지를 전해주고 왔어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1장부터 16장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편지겠죠. 그 하나의 편지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같이 전해줬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서신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편지 내용이 다 돌았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도는 동안에 이들은 이제 다시 바울에게 돌아갔고 그 동안에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놨다. 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가는 문제도 있고 제사 문제도 있고 은사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나도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해답을 여기서 이제 서신서를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라는 후배 사역자를 보낼게. 그가 좀 어리지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사역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나의 행사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했으니 내가 못 가더라도 디모데가 너희를 정리하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 잘 배우고 정리를 잘해달라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안배가 끝났어요. 바울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후배 사역자,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를 교회로 파송한 후에,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후에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만한 궤변가들과 교만한 사람들과 논쟁적인 분파주의자들이 아주 당을 지어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 연륜이 적었어요. 어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짜 신학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들 같은 연륜이 적은 디모데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인간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지들 잘났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린 사역자인 디모데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 서신,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었겠지만 마음은 동일했을 거예요. 너의 연수함, 너의 어림, 너의 이제 막 시작한 그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은 여전하거든요. 10절부터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자 10절 디모데가 이런 너희는 조심하고 그로 두려움이 없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무섭게 하지 말라. 불편하게 디모데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누구든 그도 나와 같이 똑같은 사역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깔보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멸시하다는 원어로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디모데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이유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의 멸시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가 소심했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어림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혹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선택 목사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해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혈통도 완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이 사도 바울같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비교되지 않는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제자로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하나는 바울에게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연소하고 세상의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인이 아닌 혼혈이었다면 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의 종, 즉 사역자로서 이런 조건과 소심하고 심약하다는 이것은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실제 몇몇 성도들에 의하여 우습게 취급당했을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신신당부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저와 같은 목사들, 전도사들만 사역자로 보진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사역자이며 주님의 종으로 봤을 때 기억합시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했고 무언가 어수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개 모세의 시중에 불과했고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일컬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이와 같은 약관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모자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고 길고 긴 연단과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은 감싸주고 단단한 자들은 겸손하며, 그래서 함께함이 경쟁이 아닌 감사요 자랑이 될 수 있는 행복한 곳,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을 훨씬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분위기로. 그런데 아시죠?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분위기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 네 편이야. 난 네 생각에 적극 동의해. 만약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야. 어쩌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본 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의 근거에서요.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해라. 그도 너희와 같은 사역자요. 나와 같은 사역자요. 너희와 같은 나의 자녀요. 너희와 같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성도 됩시다. 그런 이웃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말 한마디로 쉽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보다는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영역을 갖춘 사람.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이뤄가며 서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교만치 않으며 겸손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세우며 성도를 사랑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던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에 한해서만 있지 않아요. 디모데 아닌 이 사람에게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12절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디모데를 챙기는 바울의 모습을 봤다면 여기서는 아볼로를 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아볼로에게 뭐라고 칭합니까? 형제. 아볼로가 누군데요? 바울에 이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후배예요. 까마득한 후배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즉 바울의 제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가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까마득한 후배 사역자고 바울의 제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를 일컬어 뭐라고 일컬어요? 형제 아볼로. 여러분, 여기에 결코 후배 사역자들에 대한 까마득한 후배에 대한 무례함이나 무시함이 없습니다. 자신과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늘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 많고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잊을만 하면 내 형제들아 라고 칭하긴 했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까마득한 후배 사역자 아볼로도,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도, 문제 일으키고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성도들도 다 내 형제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무시할 수 없다. 이들에게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을 보면 바울의 겸손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2절 상반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칼같이 거절당했죠.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의 방문을 바울 사역자 바울이 오지 못한다면 아볼로라도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정리해 주시고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못 가니까 첫 순위는 아마 아볼로였겠죠. 아볼로 하니까 지금 아볼로가 못 가는 거예요. 아볼로, 자, 너 고린도 교회 알지? 나랑 사역했던. 네, 고린도 교회 알죠. 야, 거기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너가 좀 가서 좀 교통정리 좀 하고 오면. 형님이라고 얘기했나? 형님 뭔 소리 써요? 나 지금 따로 하는 사역이 있는데 못 가요. 칼같이 거절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의 방문을 상당히 기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요. 앞서 언급했던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 볼 때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역에 모범을 보이고 그곳을 떠났겠죠. 왜냐? 바울파에 필적할 정도로 하나의 파가 뭐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고린도 교회 파가 한 4개 정도 있다고 볼게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또 예수파. 이렇게. 이 4개의 당이 대표라고 쳤을 때 지금 아볼로가 바울과 견줄 만한 세력을 갖춘 거예요. 아마 바꿔 말하면 아볼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설립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과 같이 자신들에게 학문적이며 깊이 있는 열정으로 가르쳤던 아볼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바울의 겸손 보이십니까?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고린도 교회 방문을 부탁한 겁니다. 부탁했어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부탁하고 요청했어요. 아볼로의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또 이루어질 경우 아마 바울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위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요? 바울의 관심은요, 내 입지 높아지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고린도 교회,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 오로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와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갈 거라면 정말 그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볼로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요? 아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볼로 역시 이때쯤이면 바울에게 종속되어진 선교 동역자가 아니고 바나바처럼 독자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선교단체가 아볼로 선교단체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아볼로파도 있었죠. 그렇기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자기 입지가 높아질 것에 아볼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와 교류를 완전히 끊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방문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적당한 때가 이르면 방문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배워진 그 제자의 제자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불협화음이 없을 때 그때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함께 가는 곳. 교회는 내 세력 넓히는 곳이 아니고요. 나 죽고 남은 살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에 기쁨이 있는 곳, 함께 세워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직 아들 같은 어린 리더였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는 까마득한 후배 사역자였고 후임 사역자였지만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하라. 아볼로를 억지로 보내지도 않겠다. 여기서 교회의 성숙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리더를 보호합니다. 디모데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줘야 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완벽한 리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자라나게 합니다. 교회는 동역자를 존중합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사역자의 지금은 아니다 라는 선택을 존중합니다. 후배 사역자의 거절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이처럼 성숙한 교회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며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은혜를 느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거 어디서 보겠어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처럼요. 강한 자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같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나눔이 생활화된 교회. 두 번째,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끔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흘려보내는 삶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세우며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